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알 수 없어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의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21장의 그 내용을 쭉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베냐민과의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걸 먹지 말고 또 자녀에게는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오게 하셔서 내 아내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똑같이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는데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남편이에요. 남편이 마노아인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또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때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인 우리 와이프에게 나타나서 마셨던 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가 그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이제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줬더니 이 마노아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기 계시면 내가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와서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음식 먹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이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그 일 때문에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접하고 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잘 대해주는 거,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쏠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향한 것. 이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거죠.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면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받은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고 그 응답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걸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그 영광이 오는 걸, 자기를 대접하는 거를 나에게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나. 당연히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것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가 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사명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나에게 맡겨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일을 맡겨줄 수도 있죠. 어떨 때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겨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은 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걸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에게 잘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마노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나를 모르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이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마노아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얘기하죠.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정녀 탄생에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나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어제 목요일이었죠. 우리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 인생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사모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쉽게 정확하게 하면 그거죠.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아버님 장로님인데 아버님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동네의 그 땅에다가 이제 묘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권사님이 찾아와서 그게 자기 땅이라고 그걸 사라 그래서 이제 돈 좀 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실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움 막 그 상처도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식구들이 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 하나고 오늘 이제 아침에 극동방송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빅토르 유교가 레미제라블로스 빅토르 유교가 자기 이제 딸이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익사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빠 신앙생활하고 이제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딸이 왜 신앙생활 잘하는 딸이 왜 죽냐?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근데 사랑하는 딸이 왜 죽었냐? 젊은 나이에. 그런데 빅토르 요구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이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빅토르 요구는 그걸 잘 해석했지만 또 어떤 분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이해되지 않는 그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닥칠 때에 흔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나무에 있는 우리가 나무에 있는데 막 흔들면은 그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상황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일어나는 사건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노아도 지금 몰랐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언제 알았냐면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면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그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불꽃이.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와 소제물을 드리니까 염소새끼로.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땅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때 이제 그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그럴 때 이 시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부터 거리를 둬야지.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정말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역사가 그 올라가는 것을 불길이 쭉 올라가면서 여호와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이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생을 다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떤 것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고 내가 부족해서 왜 그랬는지 다 이해 못해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와 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 송명희 시인 그 찬양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불쌍하죠.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의 찬양이 그가
하나님 원망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경험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시를 쓰고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